암울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 흔들립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멍하니 주저앉아 탄식만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임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얼마나 작게 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산을 비교하면서 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생각해요.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거다라고 하는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우리는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산을 옮기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태산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작아서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뭔가 안 되면, 우리에게 뭔가 안 이루어지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 자꾸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내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가 믿음이 크냐 작냐만 생각하면 우리의 그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지 않니? 아주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지 않니? 그러니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그저 탄식의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릴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시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약속은 끝나버린 것 같아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겠다라고, 네 다윗의 이 가문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겠다는 그 다윗의 왕조가
아합의 딸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9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만한 왕의 자손들, 즉 아하시아 다음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멸절시켰습니다.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남유다의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혼인관계를 이룰 때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했고 또 아하시아의 어머니로 남유다의 아합의 영향력을 깊이 심었던 사람이에요. 이 그녀의 잔인함과 욕심은 그의 어머니 이세벨하고 비슷해요. 이세벨을 똑 닮은 것 같은 그런 딸입니다. 분명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 아합 가문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남유다의 다윗 왕조, 이 다윗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내가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서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악행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자 하신 건가? 잔인함으로 권력을 장악한 아달랴는 그의 통치 역시 사악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의 통치가 어땠는지, 그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성품, 또 그의 그 정권을 얻는 그 과정을 보면 그의 통치 역시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을 거예요. 더욱이 후반부에 가면 그 백성들이 아달랴가 정권에서 물러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걸 보면 마땅히 그가 통치하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육으로 얻은 통치 기반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힘으로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 강력하게 눌렀을 것이고, 또 그 아달랴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점점점 권력과 부패가 만연했을 거고, 그런 사회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했을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각 도시는 우상으로 더럽혀졌을 거고 범죄는 점점 더 심해졌을 겁니다. 그런 기간이 자그마치 6년이나 흘렀어요. 6년 동안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암울한 시간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6년 동안 이 소망 없고 암울한 날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더욱이 더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게 있어요. 더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건 뭐냐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더 이상 다윗의 왕조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를 이을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다윗의 왕조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절망이고 슬픔이에요. 대안이 없다는 것이 슬픔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막 몰려올 때 뭔가 희망이 보이고 뭔가 피할 길이 보이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막막한 게 없어요.
가끔씩 삶을 살아가다가 자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살하는 분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더 이상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떻게 더 회복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왕조가 그런 상황이에요. 백성들에겐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다윗의 왕조는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작은 소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한 아기가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살아있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그 다윗의 씨앗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호세바가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숨겼습니다. 여기 성경에 침실에 숨겼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침실은 가구 같은 거, 안 쓰고 있는 가구나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가구들을 잘 보관해 놓은 방, 그런 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에다 숨겼어요. 그리고 잘 숨겼다가 나중에 성전 쪽으로 아마 옮겼을 것 같아요. 이 일은 은밀히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은밀히 진행되지만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이 일이 언제 발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6년이에요. 6년. 6년 사이에 언제 어떻게 발각이 될지, 언제 저 아이가 다윗의 씨다라는 게 드러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최대한 아무도 모르게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서 길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시대에 소망의 씨앗을 심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요아스를 숨긴 이 여인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 여호세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누이, 아마 이복 누이였던 것 같아요. 이 아달랴가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여인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이복 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복 누이이면서 이 여인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여호세바에 대해서 알려주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이 알려진 것 없고 우리가 단순히 이름만 알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살 때 뭐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뭐 이름이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무명이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많은 교회들은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 이거 고민인데, 근데 하나님은 보시면 그런 어르신들도 사용하시고 어린아이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면은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또 완벽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 일을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여호세바와 같은 이러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망도 대안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아스를 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서론에 살펴보지만 행하는 거, 산을 옮기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4절에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드디어 7년째 되는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그 요아스 어린 왕자를 7살짜리 왕자를 드디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저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신들 눈앞에 지금 대안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씨앗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보이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에 가장 호위병들이 많이 모이는 안식일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일을 진행시킵니다. 이 안식일에 이 교대하는 사람들이 이 호위병들이 교대하는 그때, 그러니까 들어오는 호위병도 있고 나갈 준비를 하는 호위병도 있는 가장 호위병이 많을 때에 그 호위병들로 인하여 성전을 다 방어하고 그곳에서 그 안에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대관식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로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리라 라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를, 내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시대에, 소망과 대안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어린 요아스를 숨기시고 살리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견고한 다윗 왕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헤로드 왕의 잔인한 살육 속에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예루살렘의 가장 잔인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잔인한 그 살육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를 애굽에 숨기셨습니다. 요아스가 율법책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한 세상에 대안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를 이루지만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기에 그저 하루를 불태우는 하루살이처럼 이 땅에서의 정욕을 이루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충격입니다. 공의와 자비로 다스릴 진정한 왕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씻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안이 제시된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바른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7살짜리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무슨 직무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왕의 존재만으로, 그 7살짜리 그 어린아이의 왕이지만 그 왕의 존재만으로도 그 악한 아달랴를 몰아내고 나라를 뒤집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7살짜리 왕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악한 세력을 뒤집어 엎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러분, 새 마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대안이 없어서, 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대안이 없어서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막막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달랴는 뒤늦게 요아스가 왕이 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들어가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악한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히려 자신들의 행복을 빼앗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건 그들이 잘못된 거고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대안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자꾸 암울한 날들이 쌓여가는 것 같아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숨겨두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삶에도 마찬가지로 요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소망의 씨앗을 숨겨두시고 새롭게 하실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금 그 소망의 씨앗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믿음의 크기를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자라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힘들어 보이고 내 삶이 암울해 보이지만 이 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을 숨겨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합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산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씨앗을 숨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안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의 씨앗을 숨기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대안이 없고 우리에게 암울한 그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새 길들을 아버지와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또 취업과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